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며 6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힘차게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락한 신데렐라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님을 만나는 이야기죠. 신데렐라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말을 맞이하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죠. 이사야서 4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공주가 티끌에 앉아 있습니다. 귀하게 자란 공주가 먼지구덩이 속에 앉아 있다는 것은 철저히 몰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먼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붙이셨기 때문이었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바벨론의 또 다른 이미지는 쫓겨난 여주인입니다.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에는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다수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훗날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죠. 이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원하셨던 것은 유다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못된 여주인 행세를 했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여주인의 지위를 박탈해 버리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나의 자리,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잊고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삶의 핸들을 붙잡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쓰임받고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닳고 닳도록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벨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얻고 막강한 제국을 일으켜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노년기의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주술을 펼치고 있는 노파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에게 재앙과 파멸이 홀연히 임할 때 바벨론에 의지하던 주술과 그 어떤 계략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시 바벨론에는 천문학이 발달했었습니다. 이것이 점성술과 연결되어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신을 따라 예측하는 모습을 비웃으며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려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아멘. 지푸라기가 불에 타시는 거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교만했던 바벨론이 역사의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두 도망가 버려서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고인 15절 말씀에 기록된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구원자로 둔 이스라엘과 구원자가 없는 바벨론이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열방의 여주인처럼 행세하며 온갖 포악함을 서슴지 않았던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교만 때문이랍니다. 이사야서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져 무너지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직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바벨론이었지만 그들도 멸망하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언 3장 6절 말씀으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권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닳고 닳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민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